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나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7주에 걸쳐서 하나씩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설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핵심을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냥 지식으로 갖지 아니하고 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에, 영적인 삶에, 또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돼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짧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자기 선언이라는 선언, 이 자기 선언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교훈도 아닙니다. 선언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선언은 타협이 없습니다. 선언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믿음이 있으신데, 이미 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쪼가리 알지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한 가지씩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연결해서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만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먼저 빛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빛에 대립되는 단어가 뭔가요? 어둠이죠. 어둠. 뭐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 그런데 어둠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맞았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어둠 이렇게 대립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또 실제로 성경도 그렇고 일상 영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면 어둠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빛과 어두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즉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입니다. 빛은 그것도 일종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만드신 하나의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빛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과학자들은 빛을 설명하는데 빛은 선이라 그래요. 그걸 파장설 그렇게 얘기해요. 빛은 직선으로 가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쫙 비춰지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더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서 빛은 알갱이다 그랬어요. 선이면서 동시에 알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파장, 직선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알갱이니까 굴절을 해서
그림자 같이 그래도 완전 깜깜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빛을 비추면 어수룩하게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일종의 자연세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안 하고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한 가지 더. 그럼 빛에 대한 영적인 세계는 뭘까? 자, 자연세계는 이런 파장설과 굴절설, 직선과 알갱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랬는데 영적 세계에서의 빛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럴 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썼죠. 비유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걸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둠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비유적이고. 근데 이것이 영적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줄여서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너무 정답을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그러면 나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예, 그게 맞죠.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여러분 8장 13절에 나왔죠. 근데 그 비난의 근거가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19장 15절에 사람이 사건을 확정 지을 때는 한 사람이 증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8장 14절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다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증인이 둘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를 증인하고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증언한다. 그게 둘이 됐지요 사실은. 자, 그것은 놔두고 오늘 관심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성경 하나를 좀 띄울게요. 12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 구절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지 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는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어둠에 다닌다. 자, 이걸 굉장히 좀 비유적이죠. 상징적이고 아까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 건데 어둠에 다닌다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뭘까요?
그냥 가로등이 없고 컴컴한 뒷골목이나 으슥한 곳을 다닌다는 말일까요? 그 어두운 곳으로 다니는 거죠. 또 그런 걸 그런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두컴컴한데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나와서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도 많죠. 낮에는 자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아주 그냥 그 레온산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뭐 샹데리알로 항상 환하게 비추는 그런 집에서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둠에 다닌다는 게 뭘까? 이런 거죠. 실제로 그냥 환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요. 요즘은 도시에도 다 가로등이 있고 집에 가면 불이 다 켜져 있고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요거 하나 우리가 그 의미가 뭘까? 그건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12절, 14절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거죠. 내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방황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돈도 벌고, 그렇죠? 또 다 가정도 이루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 다닌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실제로 뭐 꼼꼼한 데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14절의 내용이에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아까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빛과 어둠의 갈림길은요, 빛과 어둠의 갈림길은 증언이 하나든 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빛에서 살고 꼼꼼한 데서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갈림길에 대한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기로는 다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내가 진리로 받아들여서 아멘한 거죠. 그 우리는 잘 못 받은 사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이제 이런 걸 질문해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물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부담이 돼서 그다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멋있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에서부터 흙으로 갔다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어머니의 태가 뭐죠? 이라 그러죠. WOMP. 무덤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TOW. 이게 영어가 같아요. 맨 앞에 자만 달라요. 단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은 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모르니까 돌고 돈다 그래요. 돌고 돈다 그래요.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그런 말 쓰지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은 바른 생각은 아닌 거죠. 전생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전생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나비였나요? 아니면 소였나요? 전생이 있습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이제는 이 고통 없이 그저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다 그러는 희망을 갖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인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모르고 답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고 돌고 도는 윤회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걸 아는 자가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일단 오늘 첫 시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가.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보내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사이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세기에 폴란드 출신의 미국인 랍비였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창조적 유대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표현했어요. 얄밉게 표현했죠.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 그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 말로 한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걸 같은 거죠. 방황하는 거죠. 왜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메신저를 잃어버린 메신저. 예. 이 아브라함 헬셀, 1907년 1월 11일에 나서 197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현대인은 잘 설명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어둠에 다니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직업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잃어버린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것이 인생의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라는 그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사는지 아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따지면 땀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좀 대화하다가 그 질문에 나오면 답을 못하면 예수님이 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다. 그런 전도 문구들을 하죠. 예수님 만나면 방황은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방향은 끝입니다.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제 그 길로 잘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다음 문제죠. 내가 분명하게 그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각자 다릅니다. 마지막 한 정리를 한다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마음의 고뇌로 갈등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이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미는 없어요. 좀 이렇게 부딪혀서 역덕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먼저 보죠? 외모를 보죠.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겼구나. 그 어떻게 생긴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내 그 어떤 생각들, 내 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겉으로 저 허스름한 옷을 입었어요. 저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을 쫙 차려본 멋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잠바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는 것도 참 편안해요. 참 머리도 좀 이렇게 길고 옛날엔 청년 때 장발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그래도 다듬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허스름하게 입고 말이죠, 그죠? 좀 이렇게 길도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저 사람 뭔가 걱정이 있나, 그렇죠? 뭐 힘들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허스름하고 그 행색도 보니까 좀 깨지지하고 신발도 보니까 뭐 저 운동화 저거 몇 년 신었나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아, 홈리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와, 스펙이 굉장해요. 어느 사업을 하는 사업의 사장이고 회장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죠? 아, 제가 저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통하는 어떤 인상이 있고 그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외모를 보고 이렇다라고 판단하지는 말고 좀 보류해 두자 이 말이죠. 아,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 대화를 가지고 좀 더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의 속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삶의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의 하이닉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므로 오늘 저기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색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뭐 영화로 예수님 사진은 없으니까 그려낸 사람들의 화가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낸 예수의 모습은 일단 머리가 길고 여자같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샌들을 신고 그렇지요. 편안하게 누울 잠잘 곳도 없어서 늘 광야에서 돌멩이 들고 자고 굴에서 쓰려고 뭐 이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진짜 홈리스예요. 홈리스라고요. 거지는 아니시죠. 빌어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죠. 바리새인조차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옷차림을 보고 자동차 뭐 타고 다니나 그것도 보고 뭐 타고 다니면 뭐 다 형편대로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잘 굴러가면 되는 거지. 집 어디서 사나 이런 것도 재산, 소유물, 지위, 권력 자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아이템들이에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걸 가지고 보지는 말자는 거죠. 지금 뭐 보이니까 볼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지는 말자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뭐 요즘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충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겠죠. 예. 우리 워싱턴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사냐 그러면 대충 감을 잡죠, 간접적으로.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 바리새인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능하면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지수술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지수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 그걸 시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한 번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걸 제 말로 하면 하나의 프리즘을 가지고, 우리 다 눈이 있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보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프리즘을 하나 좀 이렇게 껴놓으면 어떨까요? 그 프리즘이 바로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얘기를 했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아직도 다 이렇게 연부러지지 못하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우리 십자가 앞에서 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 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보실까?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내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눈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떨 때는 너무 외롭고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다 같이 힘차게 일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 또 잠자기 전에는 누워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지요. 그렇다고 인생은 혼자라 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건데 그럼 혼자 남잖아요. 그게 혼자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눈을 여러분 가운데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고 자녀가 있어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혼자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서 홀로 혈혈 단신으로 나와서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거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확 되기를 기도합니다.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다 안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외롭고 혼자 있어서 혼자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또는 내 취미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그냥 나 혼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그것 좀 캄프라치 하느라고 막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아시죠?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위기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좋은 얘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한 10%? 다 경제 위기, 뭐 바이러스성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 환경적인 위기, 뭐 진짜 뭐 눈도 많이 오고 뭐 진짜 그냥 막 이루 말할 수 없죠. 복합적이죠.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남았다고 외로워하고 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가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빛이죠. 종말론적인 빛. 어둠의 빛을 비추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실 때도 빛으로 오실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유언같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끝이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 끝나는데 하나 소개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저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읽어본 적도 있으시죠? 저건 시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썼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고 찾아서 이제 썼는데, 이 보면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었어요. 시였어요. 저분이 1922년에서 1999년에 사셨던 분인데 77세에 돌아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저분이 썼지만 실제로 저 시의 판권은 마거렛 피시백 파워스라고 하는 분에게 있어요. 저 메리 스티븐슨이 1936년 즉 14살 때 아버지가 떠나시고 어머니가 떠나시고, 그래서 겨울 어느 날 눈 위에 고양이 발자국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시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지요.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쫙 지나갔습니다. 모래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하나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었다. 근데 그 모래에 길게 펴져질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발자국 두 개가 한 발자국으로 됐다 그러죠. 근데 그 한 발자국에 됐던 내 인생의 순간들을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에만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나를 떠났구나. 저건 내 발자국 혼자 외롭게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문에 나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인데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읽으면 또 감동이 돼요. Footprint in the sand.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홀로 남아서 절망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거기에 눈을 뜨시고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가 힘차게